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 고등학교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훌륭한 여성들,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아야 그 사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려고 만평의 땅을 구입하고 노력했는데 그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간 어머니,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는 늘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수고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신학을 많이 연구한 훌륭한 학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어머니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어머니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아주 소중한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엄숙한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다한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교인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수고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고, 또 다스린다는 것은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라,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또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지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권징을, 교회의 책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참된 교회다, 그래 말합니다. 첫째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합당하게 잘 시행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권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야 참된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로서 잘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직분자들이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계하고 지도하는가?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를 빌려 말하면 짜증나는 잔소리를 해야 되는가? 이 자유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시대에 왜 그런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라는 이 신령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를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각 성도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한 몸에 붙어있는 머리요, 눈이요, 코요, 귀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신령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 국제 아마누 복지선교에서 이 발반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은 매주, 그때 무슨 요일을 갔죠? 화요일을 가죠. 화요일을 가가지고 이 발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문질러 주고 두드려 주고 하는데, 희한한 것은 이 발을 두드려 주면요, 그 다음 날 어떤 날 잠이 잘 온대요. 허리가 안 아프대요. 또 눈도 밝아진대요. 이 발과 온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발을 잘 하면 온몸을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졸음이 옵니다. 눈을 감고 싶어요. 졸음이 온다고 눈을 감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죠. 넘어집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눈, 코, 모든 온몸 전체가 병원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도 보고 싶은 거 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기관인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탔다는 것이에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무런 그렇게 권면이나 훈계하지 말아라. 이거는 자신이 누구인가, 이 거룩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죠.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특별히 왕들의 역사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구왕조, 왕조가 9번 바뀌면서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지요. 남왕조는 20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 왕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가 풍요롭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왕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율법을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잘못은 왕이 하는데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온 국민이 다 당합니다. 온 백성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왕국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기체적인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유기체적인 원리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재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돕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바로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한 몸에 붙은 지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우리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지체의식. 오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신령한 원리인 지체의식이 다 말살돼 버렸어요. 내가 졸든지 말든지 말하지 마라. 내가 뭐 콧구멍으로 전봇대로 콧구멍을 꼬시 말든지 놔둬라. 이 의식이에요. 이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 본분을 다해야 된다. 이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가져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혼자다. 나는 따로 떨어졌다. 이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체의식을 꼭 가져야 될 것을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역사란 말은 일이란 말입니다. 일, 히스토리가 아닌 역사란 말입니다. 그들의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면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데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훈계하는 장로의 직분을 비롯하여 교회의 직분은 다른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갑절이나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총회 안에 고신신학원이라고 하는 총회회관에서 교육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장재영 집사님도 이 교육을 수했는데요. 제가 지난 그 기수에 강의를 하러 가보니까 한 46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45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냐 하면 강원도 주문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주문진에서 서울 반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3시간 이상 걸린대요. 매주 3시간 이상을 와서 공부하고 또 밤에 가는 거예요. 그걸 넉 달이나 했어요.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훈계하고 근면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뭐 여러 직분이 많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별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영광스럽기도 하죠. 국회의원 되는 거 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직분들은 여러분요, 한정적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국회의원 당선돼도 4년 합니다. 4년. 또 우린 시설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이 사람은 육군 중령 출신인데요. 자기 동기가 육군 대장이에요. 예편했대요. 자기 동기가 육상 왔는데 지금 다 예편이 없대요. 군대 없대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이 세상 직분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영적인 것을 살리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일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배나 존경, 세상에서 있는 어떤 지위나 어떤 직책보다도 배나 존경하는 직분으로 여기는 것이 이게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들과 또 훈계하는 이 직분, 이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항상 상석에 모시고 모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대접해주고 이것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겠죠. 가장 잘 대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선지자를 잘 대접하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하고 왕후 장상이 부럽지 않게 대접을 하고 예우를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잖아요?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나단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나단에게 좋은 집을 지어줬다는 말도 없고 또 나단에게 금을 줬다는 말도 없고 좋은 외투를 사줬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귀하게 여겼을까? 귀하게 여긴 증거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가 범죄했을 때,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질책하고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비록 왕이었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직분자를 잘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 주의 말씀대로 군면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한데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교회 전면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참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교회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은 다 1단계 풀려서 그게 다 해제됐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이야기인데, 강북에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제가 보존했습니다. 들어서 말씀입니다. 그 발표가 난 그 다음 주일에 대면 예배 참석하러 온 교인이 교역자들 빼고 1000명이 넘는 교인 중에 딱 할머니 한 분만 왔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직분자도 수백 명이 될 텐데 한 사람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온다든지 뭐 한다든지 통보도 없이 그냥 딱 한 명 왔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참 어처구니 없고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의 말은 그렇게 선뜻 순종을 하고 고분고분 잘 듣는데 교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은 귓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아무리 많은 사례를 주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준들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군민하는 직분자들을, 지도한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물질적인 어떤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만 들으면 돼요.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끼리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몸,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의 죽음을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살다 가신 그대로 화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화목을. 모든 만물은 공동체나 개인이나 우리 신체도 화목을 유지할 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화가 나가지고 불화 때문에 화가 나 속에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잖아요. 소화가 안 되단 말이에요. 근데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화목한 거 먹으면 맛도 있고 영양도 되고 그게 몸에 이로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제가 통일 선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가 화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통일 선교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남북 간의 화목, 화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70년, 75년 동안 같은 민족끼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총불을 겨누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대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좀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국제적인 경기 할 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여러분 축구하면 여러분 두 경기를 하면 여러분 러시아를 응원합니까? 북한을 응원합니까? 북한을 응원하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 남한하고 전쟁을 하면 북한이 우리를 도울까 안 도울까요? 난 도운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막 국경에 싸웠다. 그럼 여러분 북한 편 들까요? 중국 편 들까요? 우리 북한 편 들까 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는 또 다른 길도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역사는 말이죠. 하나가 되지 못해서 망한 나라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가 되지 망했어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150년, 200년 만에 왕조가 한 번 바뀝니다. 다. 우리는 500년 만에 바뀌고 그러죠. 그런데 150년, 200년 만에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바뀐 이유, 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외우 내한입니다.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화목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북방 민족이, 이 민족이 쳐들어오면 100% 망합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하나만 되면, 화목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하.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너희끼리, 교인끼리, 교파끼리, 교회끼리 화목해라.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화목해라. 이 원리를 꼭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화목해야 돼요. 제가 총회 갔다 오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총회 무슨 안건이 올라왔는가 하니까 이런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노회를 가시는데 70세 이상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노회에서 노회장을 뽑고 또 분회장을 뽑고 총대를 뽑을 때 투표권을 줄 거니까 말 것인가? 지금 줬는데 아마 주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서 법제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진행상 논란이 있을 때 제가 나가서 아니,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토론을 해서 서로 만장일치로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하나가 돼야 되지. 그렇게 토론해서 갈라지면 참 이건 부득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무슨 강의를 들어보니까, 실제 들어보니까 80세 이상 노인의 80%는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정상적이고 활동할 수 있다. 건강하다. 80세 이상의 80%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80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좀 떨어져도 결정하는 능력, 통합하는 능력은 더 발달하고 더 좋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표결했는데 투표권을 줍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로비에 나가니까 거기에는 총회 가면은 총회장 지낸 목사님들 또 부총회장 장로님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거든요. 모두 와가지고 목사님 발언을 뒤에서 잘 봤습니다. 목사님 참 발언에 아주 힘이 납니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한 말, 나이가 들수록
통합한 능력은 생깁니다. 하나 되는 것, 화목하는 것. 이 능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잘 싸웁니까? 잘 안 싸웁니까? 난 노인들 싸우는 거 안 맞네. 노인들은 안 싸웁니다. 잘 참고 잘 이해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노인이 싸운다. 아주까지 안 늙어서 그래요. 마음이 안 늙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연륜을 쌓고 살아가면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노인의 우리가 상태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우리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 몸에 붙은 지체가.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권면하는 거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귀하게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말 듣는 것이다.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괜찮아요. 좋은 선물 안 줘도 괜찮아요. 말씀은 잘 들으면 돼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귀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해라. 하나 되라. 이 원리를 꼭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